오늘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수요일 밤을 잠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잠언의 말씀은 하루에 한 장씩은 반드시 평생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통독을 하면서 잠언은 따로 떼놔서 날마다 읽어야 될 텐데요. 하루에 반드시 한 장씩 꾸준하게 평생 동안. 여러 말씀들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렸을 때부터도 좋아했고 중고등 학생 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삶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습니다. 시편 말씀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되어 있고요. 또 시편 말씀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 자신이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편도 많이 읽게 되면 기도에 도움이 되고요.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진리이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 중에 말씀, 보화 중에 보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그 대답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물으면 제일 먼저 꼽는 게 돈입니다.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다 돼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행복해져요. 사실은 돈이 주는 그러한 행복과 유익은 끝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돈이 주는 마력을 하나님 눈높이에 맞추셨을까? 지금이나 또 과거나 변함없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물리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인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돈이 주는 유익보다는 돈이 주는 해악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고 천국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바로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그렇게 섬기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또 탐심이 우상이다 라고 말씀할 때 돈 욕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탐심은 이성의 욕심, 명예의 욕심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욕심이 돈입니다. 왜 정치를 할까요? 돈이 되니까 합니다. 돈이 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된다, 자원봉사한다, 누가 정치를 합니까? 정신 빠진 사람들이 나지.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는 자원봉사로 국회의원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공짜니까. 모든 것이 공짜예요. 돈을 벌면 수입의 70%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병원비도 공짜, 주택도 공짜, 학비도 공짜, 요양원도 공짜, 주거도 공짜. 그러니 돈 버는 것이 돈 많이 벌어봐자 세금으로 다 뜯겨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돈을 안 받고 자원봉사하면서 그렇게 국민과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안 된다 하면은 그 일을 뭐라고 합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이 900가지가 넘는다잖아요. 뭐 90가지인가? 90가지겠죠. 뭐 900가지는 아니고. 그러니 한번 돈과 권력에 심취하게 되면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여하튼 우리 주님과 또 사도 바울도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니까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뭘까 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1순위에 있는 이 돈을 성경은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돈을 모으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한다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을 모으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받는 복도 말하지만, 받는 복은 구약에서는 받는 복을 말을 해요. 그러나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는 복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복을 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합니다. 애통할 줄 아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요. 다 뭡니까? 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강조점보다도 영원한 것에 대한 강조점을 더 우리 주님이 주고 있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여하튼 모두가 다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이 나의 삶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권력 좋아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좋으면 대통령 서로 하려 할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옛날 우리 때는 그랬어요.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요. 되지도 못할 것이면서 꿈은, 야, 남자가 꿈을 크게 꾸어야지. 대통령요. 그런데 지금 60을 바라보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을 보니까 총에 맞아 죽고 백담사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탄핵을 당하고, 지금도 탄핵당하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정치 보고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정치 보복을 합니다. 딱 권좌에 올라가면 스물스물 권력의 맛이 들어요. 맛이 드니까 이제 칼을 빼들기 시작하죠. 재벌과 손잡지 마라 하니까 뒤로 그들의 돈을 받지 않으면, 정치 작업이 없으면 또 국회의원은 나아갈 수도 없고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검은 돈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권력도 할 사람이 해야 돼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깁니다만은 인류에게 있는 지식이 진보를 가져온 것은 맞아요. 그 지식이 삶을 윤택케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지식이 인류의 파멸을 앞당긴 것도 맞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만 개발했습니까? 수소폭탄, 핵폭탄이 아니라 지금 수소폭탄도 뭐 100배, 뭐 1000배의 위력이 핵무기보다 더 큰 그 폭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화나게 만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니 죽고 나 죽자. 이제는 자기도 못 산 줄 압니다. 왜냐? 핵무기 터뜨리면 서로 죽는 것이니까. 전쟁 시작되면 핵전쟁 한 발이라도 쐈다 하면 인류는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는 엄청날 겁니다. 그런 지식, 그 지식이 인류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뭘 안다 하면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뭘 좀 알면 꼭 이것을 뭘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요 말 많이 안 합니다. 정말 고수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많이 해보면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냐? 정말 고단수로 가면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섭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분야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지식인들은 겸손해요.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을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사람이 도저히 학문으로, 생각으로, 논리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누가 봐도 전도를 하면 미련하다 그러지. 새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런 예수는 나는 안 믿어. 그런 영화가 한때 유명해. 전도연 주연의 영화.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을 얻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잃어서 나는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죽겠는데 그 사람은 버젓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도소에서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면서 나타난 거죠. 교회 나와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식이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 죄인, 저 살인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그 사람도 용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지옥 가야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묻지 않고 그 죄 묻지 않고 용서하시겠다. 죄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받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인류 역사의 좋은 문화적인 유산들은 다 기독교 문화에서 왔습니다. 민주주의도 또 공산주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그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여권 신장,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애정신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또 반대로 잘못된 노예제도, 계급제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잘못 인용한 거죠. 함과 셈과 야벳. 이 말씀을 잘못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도 남북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도 남쪽에 있는 보수층들은 성경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지혜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사사롭게 하나님 말씀은 풀었으니까. 베드로 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을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되거든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생명책에서 제어버리거나 모든 재앙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니까.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공의 길, 지혜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신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행동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계산할 줄 모르는데, 당연히 어리석게 굴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을 반드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존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잠언 3장 18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니라. 잠언 3장 18절,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나무가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보배 창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까?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참 믿음 좋았다고, 지혜로웠다고, 초창기 때는 인생 경영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니까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보고 솔로몬도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초창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좀 꽤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잠언을 기록했어요. 잠언을. 성경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 보면은 잠언을 3,000개나 남겼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았기 때문에 잠언을 3,000개 이상, 잠언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기록된 말씀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오랜 인생 가운데 터득한 인생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교훈들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면서 체험한 거예요. 체험. 하나님 말씀 원리가 이렇다. 삶의 지혜가 여기서 나더라 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장까지의 잠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삶의 성공의 길,
어리석지 않는 길, 또 낭패를 보지 않는 길, 죄에 빠지지 않는 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험하면서, 터득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지혜를 받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살리는 일을 하지 절대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살리러 오지 않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히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총결산하기 위해서 오시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잠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이 어떤 책인가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절. 자,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저 죽을 짐승과 같다.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짐승들, 미래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져야 실천 의지가 내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머리만 커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삶에 적용되도록 실천하도록. 그래서 잠언은 다 실천적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적이에요. 실천적. 실천. 내 아들아 음료를 조심하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조각조각 붙어 있는 말씀들, 이어져 있는 말씀들,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천 가능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도 주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도 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길을 다 가르쳐 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 지혜는 인간의 소산물이 아니다. 사람들의 경험의 소산물이 아니다. 욥기서 28장 28절 12절에서부터 28절 그 사이에 있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자기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올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무지막지한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고난 당해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지금 생각이 안 나. 자식들 10명 죽어버렸지. 자기는 온몸에 욕창이 나서 고통 중에 있지요.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지요. 아내는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집 나가버렸지요. 혼자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빡빡 긁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욥입니다.
그 욥의 고백이 뭐냐? 사람 사는 땅에서는 이런 지혜를 찾을 수가 없더라. 28절, 여기서 28장 28절 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를 논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어떻게 해서 지혜의 왕이 됐습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혜로운 왕이 됐을까요?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지식은 많이 얻었겠죠. 지식은. 그러나 지혜로운 왕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자문이 주는 유익이 뭔가? 자문이 주는 유익을 네 가지로 보면은, 자, 4절과 5절 보면, 첫째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한번 띄워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자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데 슬기를 얻는다. 지식도 얻는다. 자, 슬기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에 필요한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참 지혜롭다, 참 슬기롭다 하는 것이 있죠. 총명하다고는 달라요. 슬기는 총명하지 않아도, 못 배웠어도 슬기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도요, 못 배우셨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자식들을 키울 때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슬기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법대라 나와놓고 저렇게 슬기롭지 못한 분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아니, 어린 아이들도 알겠고, 나같이 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나도 알겠어. 근데 그렇게 모릅니다. 하나밖에 몰라요. 옆에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슬기와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둘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이 지식이란 건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7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9장의 말씀은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가 살아있는 지식, 성공시키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근데 여기서 근신이 뭐냐? 근신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신이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삼가하도록 나를 지키는 일. 그러니까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이것이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신 번쩍 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금 돈 문제, 여자 문제, 성경에는 여기는 다 나와요. 그게 크게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계 문제, 이웃과의 관계, 하다못해 일일이 셀 수 없는 문제들을 열거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경건하게 주를 날마다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시간 시험이 코앞에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난다니까요. 근신하게 만들어요. 딱 삼가하게 만들어. 그거 아니야 하고. 만약에 여기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지혜가, 잠언의 지혜가 그것을 주는데, 타락은, 특히 성적인 타락은 영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적 타락이 그냥 타락인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잠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세상 사람들 말한 대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타락한 겁니다. 타락이에요, 타락.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근신을 준단 말이에요. 근신을. 이거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줘. 이 말씀이. 죄 짓지 않도록. 더 큰 낭패에 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셋째로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내준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명철한 자에게 지략을 준다. 지략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방책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기 순간순간 지혜가 번뜩여요. 두뇌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봐도요, 순간순간 생각이 번뜩번뜩 그냥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략입니다. 뭐가 그런 지략을 준대요? 예? 뭐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잠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지혜 있는 자, 지혜 충만한 자.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거나 아닌 것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태도를 분명히 취하지 않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급하면 급한 대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받으니까 잠언이 지혜의 보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평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행로에 있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재빠르게 방책이 떠오르도록 신속하게 성령께서 읽었던 말씀, 읽었던 잠언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대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유익이 있는 이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의 창고입니다. 특히 잠언은 지혜의 창고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쫙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좀 나는 지혜가 좀 부족해.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가 할까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건 누가 할까요?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를 알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니, 자기가 지혜롭다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알면은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미래에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리석은데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주변 사람. 일을 시켜보면, 일을 해보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죄송합니다. 미련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그러니 보통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대하면은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싸움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생명을 대하여, 특히 교회는 몸된 교회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말도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다 부족한 사람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전문가들 별로 없어요. 전문가들. 다들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대로 미련한 분들이 많이 와 있고요. 학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에서 지혜 있다, 교만 떠는 사람, 돈 있다, 교만 떠는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감은 좋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은 많이 하면서 말을 안 한 사람, 결국 한평생 걸어서 몸된 교회를 걸어가지만 뭐가 남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남을까? 주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대부분 입으로 다 까먹거든요. 네, 웃긴 이야기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그렇게 죽으라고 부엌에서 일을 해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참,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소시적 이야기입니다. 왔습니다. 하여튼 이 팀, 저 팀, 저 팀, 이 팀 할 것 없이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들려와서 한 번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세상에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정말로 어렵게 일을 이렇게 해서 누가 보기에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입으로 까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입으로.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가졌다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일도 성취하면서도 사람도 얻습니다. 사람도. 그러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지 않고 육신의 열매,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열매가 좋지는 않으니까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육신의 소욕이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주님께 영광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섬기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곳에 이것으로 이겨나가면 자꾸 미움 대신에 사랑을, 맨날 원망 불평 대신에 기쁨을, 맨날 막 급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양선, 인내하고 참고, 조금 이것이 불편해도 조금 참아내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양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도 성령의 은사예요. 열매.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못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덕이 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좀 슬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50대 계신 분들이 부엌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라 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50대 싹 빼고 부엌에다 다 투입을 시켜야 될 판이에요, 지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젊은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의 교회는 뷔페식으로 밥을 하고 김밥을 하고 어떤 데는 컵라면을 주고 끝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향후
조금 지나가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는 모르겠어요. 지금 무릎 아픕니다. 허리가 작살났습니다. 무릎 수술 들어갑니다. 못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해놨어. 지금 김옥기 권사님 오셨네. 내후년에는 장담을 못해. 오늘 못하다가 부귀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절대로 형제들을, 교회를, 주변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돼요. 메아리로 돌아와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뭐냐, 품는 목회 한다는 것은 뭐냐, 살리는 목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살리는 일만 하랍니다. 속상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살리는 일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쪽으로만. 나머지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명령받은 것은 나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용서하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혜 아닐까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데 이게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드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도 잘 경영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참 지혜롭다는 말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참 지혜롭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롭다. 참 지혜가 있으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지혜받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지혜의 축복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우리 새해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공급받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